지난번 시간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복음서라고 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리고 구약 39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해 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신구약의 성경의 제목은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구약 성경의 총 제목입니다. 자, 예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복된 음성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5대 복음 가운데 부활의 복음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알프스 산을 넘는 것처럼 구원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동정녀 탄생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셨어요. 11번이나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시다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네 번째 승천의 복음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복음, 택한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복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말고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었어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요나의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장차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큰 물고기 속은 바로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3일이라는 무덤 속 그리고 다시 나왔다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또한 부활의 원리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토상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17장 23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이 변형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형된 모습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 부활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오늘 본문 15장 4절에 지적해 주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은 여러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무엘상 30장 12절 열왕기하 그리고 30장 5절에서 8절 레위기 7장 17절에서 18절 호세아 6장 2절 제가 제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 1장 1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행위와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왜 그러면 하필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3일 전에도 혹은 또 한 4일, 5일 후에도 부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3일 만에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로드데이, 주의 날로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하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들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중대한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부활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부활 빼놓고는, 부활 없이는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근거가 없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과 사도행전 10장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1절 이하 32절까지,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16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은 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나타났던 성령운동.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한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해지고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잠을 자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은 이제 말했듯이 다른 무슨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오직 입만 열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담대히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 사람이 담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베드로도 비겁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 혹은 또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한 자리, 이런 데 관심이 아마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 베드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라되 나 예수 몰라. I don't know. 몰라. 나 예수 몰라. 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신자, 배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때, 그걸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의외로 배신자가 많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신문을 받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나까지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 혹시나 싶어서 예수님의 거동을 살필 수 있어요. 조그만한 계집아이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다. 같은 패라고. 예수 말씀을 덜 먹으니까. 베드로가 한 시절도 남면서 노. 나 예수 몰라. 왜? 같이 있었다 하면은 자기마저 낭패를 당하고 자기마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싶었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어.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거 내놨어요. 생명 내놨어요. 여러분, 헬라 말에 이 순교라는 말은 말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증인이라는 말과 밑에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살아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목격해서 봤어. 이게 뭐야? 이게 증인이거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그때 당시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든지 무슨 뭐 인사사고가 나가지면 목격자. 그 현장에.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 앞에 부활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확신이 찼습니까? 담대했습니까?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 부활했어. 사실은 그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내가 혹시나 이거 목숨 때문에 내가 전에처럼 부인하면 어떡할까? 오히려 말이에요. 응? 담대하면서 나 예수 위해 죽겠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건에 목숨을 걸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겠어요? 응? 나는 예수 때문에 목숨 걸어놨다. 예수 때문에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게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목격자 증언.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우리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받아? 고난을 받으사 어디에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공식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는 오늘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부활보다가도 윤리와 도덕을 통한 사회 개량을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보면은 1960년도 미국 연합 장로교가 내놓은 신앙 고백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교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새로운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자유주의 신앙 사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자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모의하고 파수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인하라고 거짓 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운동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이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자유주의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어요. 확실히 기독교의 원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오늘 기독교의 원수들입니다. 사단은 오늘 자유주의자들의 머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이 자유주의자들, 신신학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는가 하면은 또 하나 있어요. 뭐이냐?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구원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의 규준, 법칙을 리전, 이 머리, 이성에다 두어서요. 이성의 잣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슈퍼내추럴, 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전부 다 뭐예요? 부인해요. 이적을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전설로 돌립니다. 신화도 돌립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다. 어떻게 물리로 걸으시느냐?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은 오늘날 주관적인 체험에다가 신앙의 기준을 둬요. 귀신의 속임에 그대로 흡수하고서 예. 거짓된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왜? 거짓 선지자들. 이게 신비주의자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 꿈몽자, 꿈에 보니 어떻고 저떻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간교한 것으로. 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절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그저 너무 이렇게 신문을 받다 보니까 그저 기절했어. 기절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굴속에 넣었더니 이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공기도 마시고 해서 깨어났다. 참 교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고 자유주의자들은 기절했다는 거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은 왜냐하면요. 로마의 국법은 처형당한 사람은 죽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집행관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그 죽으신 사실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거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확인사살까지 했거든.
그런 거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은 새빨간 사단,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도난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도난해 갔다. 도난 아시죠?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누가 도둑질해 갔느냐? 원수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원수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원수들이 도둑질해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했다. 봤다. 목격. 이들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목숨까지 내건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원수들이 훔쳐갔다면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부활했다가 하는 예수는 어디 여기 있어. 왜 예수님의 훔쳐갔다면은 그 예수님의 신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한 당으로 끌려가서 뭐 죽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은 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꺼내서 갈릴리 바다에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부활을 보기 전에는 다 겁이 나가지고 숨고 그냥 다 저 다메섹으로 숨고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다 도망갔어요.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이 시신을 원수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유주의자들은요, 한상 아시겠죠? 한상은요, 눈을 꺼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 너무 이렇게 그리워하니까 그저 한상에 보여줬다. 여러분,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한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갈릴리 500여 성도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봤어요. 승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 거로 기절설도 거짓말, 도난설도 거짓말, 그리고 환상설도 거짓말. 이게 오늘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비주의자들을 앞세워서 오늘날 얼마나 참된 진리를 모함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오한이 벙벙했어요.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입에서 저렇게 유창하게, 저거 보통이 아니야. 저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다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확실성,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글로바와 그의 동행인들에게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오병이어 형제에게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난산에서 11 제자에게 다마색 도상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토인비 교수라 그래요. 아놀드 토인비라 그러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제자들에게 대한 증거를 다 내가 조사해 봤는데 인류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보다가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자, 얼마나 멋있어. 아이노드 토인비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내가 가고오는 세대의 수많은 역사를 연구해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건만큼 더 확실한 역사는 없다. 이렇게 역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마지막 5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해도 후회 없는 일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면 오늘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문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서 우리도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영체를 입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미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